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둔 삶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시간 또한 함께 해주셔서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얻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해야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만 바라고 의지해 모든 상황 속에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에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큰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책망이 아니라 또 후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로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교회 다녀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아마 다녀간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말 잠깐의 시간 같은데 긴 시간이 지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조금은 당황스럽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속도가 빠르게 달린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빠른 시간이 더 실감납니다. 전주교회 소식은 잘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교회인 것을 또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복음 전할 또 열정이 식지 않고 더 뜨거워져서 이 지역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3절, 11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대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13장 11절 14절의 말씀을 대략 요약해 정리해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은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을 권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절 13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된 삶을 살 것을 권하는 말씀이 또 기록됩니다. 14절은 그리스도인의 의의 옷으로 단정하고 무장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곧 시대를 안다면 올바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날들이 정말 살아가는 판을 걷는 것 같이, 살아가는 판 걸을 때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을 걷는 것이 살아가는 판 걷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어느 한 소식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소식은 없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 뿐입니다.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당황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시대를 더욱더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이 끝나는가, 이제는 좀 괜찮을까 싶었더니 또 전쟁의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면서 또 불안케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으로 세계가 여러 부분에서 불안정한 긴장감을 조성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쟁의 해유를 속에 전 세계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많은 기상재해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그로 인해 또 세계의 경제적인 부분은 말이 아니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뿐만 생활 속에서 예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때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참으로 더 예사롭게 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예언된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마지막 때 시대임을 알고 후회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되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부터의 각오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속에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면서 우선순위가 여전히 육신적인 일로 치우쳐 살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말과 행실은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도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둡니다. 중요치 않은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참 그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지,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정말 냉철하게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살피고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고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 겁니다. 후회되는 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먼저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가치 있는 귀한 물건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습니다. 큰 보석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 그 보석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떠날 수 있을까요?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잘 있는가? 주머니 속에 항상 손을 넣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겁니다. 고액권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해도 우리의 손은 항상 자연스럽게 그것을 확인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주머니 속에 손이 들어갑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구원 받았는지 확인하고 확증할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모르신다라고 말한다면 큰일이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출석한 지 몇 년인데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너무 잘 알죠. 다니는 것과 믿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구원이 정말 확인되고 확증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구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 속에 구원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확인하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다급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화를 하는가 보면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왜 나를 찾을까요? 내 의사도 아닌데.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얼마 못 사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 긴급한 상황 속에 왜 나를 찾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시며 그간에 교회에 출석은 하셨는데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삶 속에서 그 구원이 온전한지 온전한 믿음인지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복음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저를 다급히 찾게 됩니다. 가서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은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여기까지 또 와주셨네요. 곧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 참 안심이 됩니다. 아, 정말 안에 믿음이 확실한가 보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요. 기도해 주세요. 좀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받을 때는 걱정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막 쌓여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자, 나는 지금 죽음을 맞게 된다면 어느 편일까?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울먹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병원에 여기저기 다녔는데 암에 걸려서 말씀을 듣게 됐고요. 또 말씀을 듣고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의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이 자매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바삐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어쩌다 한 번, 말씀 들을 수가 없죠. 점점점 그 삶이 구원받았을까 의심의 마음이 들 정도로 흐트러진 삶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완치 판정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재발돼 가지고요, 온몸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손 쓸 수 없습니다.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아니 설마 그럴 리가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재발해서 온몸에 퍼져가지고 손 쓸 수 없다니요. 다른 병원에 또 갔어요. 더 큰 병원에 세 곳의 병원에 갔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한 판정을 받고 저한테 급히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진정하시고, 자,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더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매님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시고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나머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당황스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매님은 6개월의 시간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인데 자매님은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잘 쓰면 됩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 듣고 먼저 가장 중요한 내 믿음부터 확인합시다. 자매님이 그대로 순종해 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개월간 말씀을 듣습니다. 2개월간. 이제 그런 병세가 나타나니까 일 못합니다. 집에 앉아서 CD 말씀으로 계속 듣습니다. 주변에서 집회하면 집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만나는 대로 상담합니다. 말씀 들은 거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2개월간의 그 시간을 갖다 보니까요, 이 자매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됐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삶을 이제 나머지 시간 속에 살아가자 정한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일. 그간에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 지인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요, 죽을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마지막 부탁입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유언합니다. 또 지인들에게 유언합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표정을 보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의 표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까? 그게 궁금해진 겁니다. 말씀 앞에 인도됩니다.
궁금한 마음에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잘 듣겠어요? 천하는 그대로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한 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 들으면 또 상담하고 구원을 또 확인하고 확증하고 바삐 살아가는 4개월의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다 썼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아졌거든요. 어쨌든 일이지. 6개월에 판정을 했는데 한 곳도 아니고 3곳에 큰 병원에서 판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멀쩡하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암세포가 딱 정지. 꼼짝 않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열정적인 삶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더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자매님의 삶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점만 찍고 가는 그러한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와 영원하지 않다. 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걸 쓰자. 보이는 대로 물질을 사용합니다. 교회 이곳저곳 저 목사님 제가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저것 좀 하면 안 될까요? 막을 수가 없죠? 예, 하십시오. 해외 선교 그 일에 저도 참여하면 안 될까요?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더 길게 연장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짧게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일은 어느 특정인에게만이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풀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로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우선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 행치 못하도록 그 삶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구원 확인하고 확증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 마치는 날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날이 될 겁니다. 많은 칭찬이 주어지는 상급이 주어지는 날이 될 겁니다. 그 날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변화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확증 후에 지금 생활 속에 우리의 삶에 뒤바뀐 순서가 있는지 살펴서 올바른 순서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간에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라면 이것을 바로 되돌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삶이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선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죠. 순종의 복,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얽히고 설키고 안 되는지, 답답한 마음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한 삶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해도 고기가 없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밤을 보냈는데도 이 시몬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기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만이 주어지는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원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해서 주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순종치 않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속히 발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우선했다면, 내 경험을 우선했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순종으로 따르는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삶이 없고 이보다 더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내가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나일까요? 내가 아닙니다.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루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께 맡기고 의지해서 쫓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에게 그 하루가 정말 가치 있는 하루로 바뀌게 됩니다. 큰 축복의 하루로 변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앞에 주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른 길로, 좋은 곳으로 있게 하십니다. 앞에 모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앞섭니다. 주님 뒤에 따라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겁니다. 그 하루는 험한 하루가 될 겁니다. 어느 형제님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직장 그냥 다녀도 될 텐데, 친구들이 뭐 자기 사업해서 뭐 돈 벌고 잘 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보면서 나도 더 늦기 전에 조금 젊었을 때 내 일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모두가 다 쉽게 생각하는 치킨집을 시작했더라고요. 치킨집. 처음에는 가구가 대단합니다. 그거 하려면 하다 보면 신앙살이 어려울 텐데요. 구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역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하는 그 일을 정말 하기가 버거울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각오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 우선합니다. 구역 모임 안 빠집니다. 수요일도 안 빠집니다. 봉사하는 일에 다 참여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가? 참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염려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누구나 저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네, 처음에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참여합니다. 수요일이라도 참여합니다. 고역 모임도 가보니까 참여했어요. 야, 진짜 대단한 각오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하루하루 치킨 몇 마리 팔았는지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몇 마리 팔았습니다. 저한테 왜 그걸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팔았다고. 몇 마리 팔으면 손익분기점 이상이 돼서 얼마가 남습니다. 이런 계산까지 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계산까지 막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다행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요. 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제 소비하는 것들을 줄이게 되지 않아요? 치킨 2마리 먹다가 1마리로 줄이고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줄이는 게 첫 번째 그런 것들인데, 어려워지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직격탄을. 뭐 한 40마리 팔면은 거기서 남는데 오늘은 30마리, 또 다음 날은 20마리, 다음 날은 15마리, 점점 줄어가니까요. 치킨 마리수가 줄는 것만큼 보이는 게 틀린 거예요.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게 틀리는 겁니다. 횟수가 같이 빠져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오늘 몇 마리 팔았습니까? 목사님, 오늘 15마리 팔았어요. 인상이 막 아주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어떻게 못 오셨어요, 지난주? 목사님, 어렵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몇 마리라도 팔아야지 가게 유지가 돼서. 근데 마침 유치원에서 단체 주문이 왔습니다. 15마리가 어디 야외 가는데 주문을 한 겁니다. 주일날 주문을 갖다 달라고. 그거 놓을 수 없었습니다. 참, 그 상황을 보니까 뭐 참 그럴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처음에 그 각오했던 그 각오에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또 다음에는 수요일에도 못 옵니다. 왜? 5마리가 또 주문이 와가지고요. 말씀 시간에 그 시간에 갖다 달라고 하니 안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꾸 끌려갑니다. 마리수 주는 만큼 그 신앙이 점점점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 못 가서 가게 문 닫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은 바닥이 된 겁니다. 다른 일도 해오겠다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붕어빵, 붕어빵 장사하며 또 재료까지 보급하는 일을 한다고. 제가 조금만 부지런히 떨면 새벽에 하는 일이라요, 걱정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할까 싶었습니다. 한두 번은 나왔습니다. 역시 나올 수 없습니다. 새벽에 밤에 배달 다 곳곳에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와서는 자야 됩니다. 잠 안 자고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주일이라도 동일합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잠자다가 깨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삶은 점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말씀도 못 듣고 교제 가운데 참여치 못하고 이런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막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할 것을 하지 못한 자기를 살피지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아주 뒤로 물려가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 육신적인 일로 우선해서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나가는 삶이 너무나 뻔한 결과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망해버렸어요. 아직도 신앙의 회복이 안 되고 여기저기 물질을 쫓아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찌할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받지 못한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의 시간 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비롯된 것인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삶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16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잔치를 배설하고 청했습니다. 오라고 함께 하자고. 그런데 여기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또 하나는 가로되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고. 또
가로되 나는 창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무슨 일로 하나님이 청한 잔치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일로. 한결같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 보고 기뻐하실까요? 은혜를 더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청하는 자리에 무엇으로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제주에서 이렇게 6년간 생활하는데요. 제주는 이제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겨울철에는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참여합니다. 그런데 관광철이 되면 거의 한 반으로 주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이 어디로 가는지 주일날 반으로 막 줄어요. 왜 이럴까요? 첫해 가서 그런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크게 차이 없이 출석하는데 주일날. 근데 제주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에 처음에 가서는 몇 개월간은 그래도 많이들 참여했는데 봄철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 자리가 막 여기저기 크게 비는 겁니다. 거의 한 60% 정도밖에 참여 안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동일합니다. 찾아와서 가족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제주 관광 왔다고 오는 분들은 몇 년 만에 또 처음 오는 분도 있어요. 제주에 살고 있다고 찾아왔는데 내가 있어서 왔다고 하는데 그냥 알아서 관광하다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주말에 관광 오잖아요, 제주에. 주말에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고 교회에 출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좀 반짝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그 다음 그들과 밖에 돌다 보면은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될 만하면 다시 또 주저앉고 또 성장될 만하면 다시 주저앉고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우선해야 됩니까? 하루 시작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요? 친구 먼저 만나서 그냥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고 가족들 먼저 만나서 관광 온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 그곳에 끌려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주일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혼자 어떻게 돌아다니라고 합니까? 모처럼 왔는데 몇 년 만에 왔는데.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관광 코스 중에 하나 교회당을 넣으십시오. 주일날 관광 코스 중에 아주 중요한 코스가 있다. 교회당이다. 교회당이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가서 거기서 점심까지 우리 해결하고 그리고 오후에 또 관광하자.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제주 교회당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되게. 실제 그 교회당 옆으로 올레길이거든요. 올레길 코스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식사를 우리가 준비를 잘하자고. 그분들이 오시면 더 환영하고 식사도 잘 대접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좋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협력하자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요,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막 불신하던 사람들이 관광 와서 코스 중에 하나라니까 안 들릴 수 없잖아요. 말씀을 들어본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네. 교회 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일반교회. 그간의 가족들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뭐니 몇 단 하면서 막 핍박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곳이구나. 말씀을 끝나고 제가 내려갔더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 정말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좋은 마음에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모두가 한결같은 그런 반응입니다. 모시고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교회 다니냐? 가족들이 핍박하던 가족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볼게. 너무너무 좋은 마음.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 가을이든 구분 없이 점점점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의외로 어떤 때는 성도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참여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같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주시는 지혜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내 생각 속에 있다면 그 변화를 갖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우선하는 삶을 살자라고 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식도 있고 어디 가자고 유혹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선순위로 말씀 앞에 있으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일에, 모든 일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2절로 4절 말씀, 2절로 4절 말씀, 요한 3서 신약 396페이지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선입니다. 육신적인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우선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우선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럴 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 안에서 행한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순종으로 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또 막 관심들이 많아요. 건강. 그래서 요즘에 막 한참 막 유행이
뭐 걷기, 먼 걷기 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그간의 교제 가운데 잘 참여했는데요. 뭐 모임, 조모임에 해도 참여하고 봉사하는 시간도 참여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조모임 갔는데 와야 될 자매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자매님 바쁘신 일 있는가요? 직장 생활 하는가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근데 왜 안 나오셨을까요? 이게 모두가 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뭔 일이 있는지 사정을 알아야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자매님 요즘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몸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래서요 제가 이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부득이 내가 교제 가운데 그 시간에 못 맞춥니다. 왜요?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구원받은 지도 꽤나 된 자매님이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를 져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같이 운동을 한대요. 운동. 혼자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내가 거기 빠지면 내가 건강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거기를 꼭 내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 좋아졌어요. 몸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영적 건강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바닥. 자,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말씀 빠지면서, 교제 빠지면서 내 몸만을 살피는 그러한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인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 정말 시간을 내서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 육신의 건강도 좋게 해주셔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렇게 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왜요? 건강이 막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걷다가 그 감기에 걸렸는데 이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찬바람 쐬고 막 시도 때도 없이 그 시간을 열심히 지켰는데 한번 감기에 걸리니까 이 감기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점점점 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돌이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늦게라도 돌이킴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 남편,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남편, 그래도 그간에는 말씀 가운데 같이 자꾸 왔는데 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남편 말씀 들으러 가라고 합니까? 못 하거든요. 그 남편이 그 사이에 더 멀어져 버렸어요. 세상으로 아예 가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는데 육신의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일을 쫓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 전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내 지혜가 앞서지 않게,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먼저 묻고 나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시편 5편 보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하나님께 하루를 묻고 맡기는 삶,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느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은장의 그 부부가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지 한 7년쯤 됐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녀들 몇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랑하거든요. 우리 아들은요 지금 의사고요, 우리 아들은요 지금 뭐 그 건축사고요, 뭐 하고요. 자녀 자랑은 하는데, 세상 일로 자랑하는데, 우리 아들이 구원받아서 열심히 삽니다,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전도를 못한 겁니다. 왜 구원받았는지 한 7년쯤 됐는데 가족들조차, 아들, 딸조차 전도를 못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정이 사는 곳이 그 집성촌입니다. 다 일가 친척들이에요. 근데 한 번도 왜 집회 때 모시고 오지 못할까?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그 형제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형제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아침에요? 제가 뭐 좀 밭도 있고 돈도 있고 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논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밭으로 가는 줄, 그게 아니더라고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시작하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일기예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봅니다. 텔레비전 딱 틀고 일기예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 뉴스도 보게 되고, 또 이것저것 또 돌리다 보면 아침 드라마도 보게 되고, 자매가 밥 했다고 아침 먹으라면 이제 가서 이제 아침 먹으면서 또 그런 거 저런 것도 보다가 그렇게 보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리모컨한테 먼저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쳐 물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뺐는가 싶어가지고, 아침에 기도하시는가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입니다. 할 때도 있고 대부분 그냥 지나죠. 성경을 아침에 읽으시는가요? 답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시간,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절이라도 하루 시작에 읽고 출발해 보십시오. 하루의 삶이 분명 다른 삶이 될 겁니다. 그때서 이제 알아차리신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참여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표를 하나 드렸습니다. 2장. 두 분이 하나씩 붙여놓고 여기 한번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또 재밌을 거니까 더 잘 실천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3개월 후에 그 지역을 지나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계신가요? 우리 지역을 지나다가 생각나서 차 한잔 마실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아이고 오시라고 아주 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나?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나눠준 일기표 이렇게 딱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개월의 시간인데 이 형제님이 거의 일독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거의 반독을 다 한 거예요.
바로 질문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예, 목사님, 제가 그간에 진짜 부끄럽게 잘못 살았었습니다. 목사님 다녀간 뒤에 제가 막 너무너무 막 제 자신에게 후회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마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라 했으니까 일자 정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절이 아니더라고요. 한 장이 아니더라고요. 두 장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맛이 단맛인지 몰랐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자매가 밥 먹으라고 해도 그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자매님은 밥 먹으라고 와서 보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씀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막 시기하는 마음 된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 된 거예요. 왜 당신만 그렇게 읽어야 되냐고. 나도 읽자고. 두 분이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시간 나는 대로 막 계속 말씀 읽기를 하니까요. 3개월 정도 됐는데 성경 일독을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그의 성경 사독을 하셨더라. 사독. 자, 성경 사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구원받고 또 이웃에 사는 그 친척분이 또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 삶이 바뀐 거예요. 마을에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느껴지지 않는 삶을 그냥 마을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그냥 살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도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네. 같이 잘 술 먹고 막 정치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험담하고 하던 사람이 말수가 적어졌네. 자기들과 그런 대화를 안 하네. 야, 진짜 바뀌었다 사람. 근데 표정은 너무너무 좋은 표정으로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마을에 전도를 한 거예요. 구원받고 함께 교제하는, 함께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침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게 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얻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일어나서 허둥지둥 출근하기 바쁜 하루의 시작을 바삐 그렇게 하는 삶은 아닌지, 정말 기도의 시간도 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하루에 한 절의 말씀도 못 읽고 보내는 하루의 삶은 아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힘들게 되는가? 그 원인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좋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다물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116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거보다 잘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는 삶,
이거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소리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늘 함께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좋은 곳으로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을 구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것 주십니다. 자식이 구하는 것도 부모는 하잖아요. 하물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관적으로 후하게 점수 주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살펴서 내가 정말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살피고 또 살펴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당스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땡철하게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삶이 있다면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우리 정하고 이제부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더할수록 정말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을 살피고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고 나도 모르게 선생이 돼서 혹 가르치는 일로, 판단하는 일로, 정죄하는 일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간혹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은 여수가 오래됐는데 교회 일에는 매사 부정적입니다. 참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될 답답한 모습을 봅니다. 구원받은 여수가 더하면 될수록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정말 성장이 돼서, 성장이 된 그 증거는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이 성장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을 보게 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일에 주장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어느 구역 갔더니요, 그분이 오면은 나는 참여 않겠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습니다. 간증을 한마디 했더니 거기에 막 야단만 잔뜩 맞은 거예요. 간증 뒤에 막 형제가 그렇게 살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올바르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거기에 어려운 처지를 얘기해서 정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싶고,
구역 모임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 정말 힘들게 간증을 꺼내서 한마디 했더니 끝나자마자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절대로 나 안 가 이제. 내 간증 이제 안 해. 한 형제를 실족해 했습니다. 다른 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참 자기가 높아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더해야 되는데, 또 오래됐다면 오래된 대로 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위치가 돼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구역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나는 혹 그러한 역할을 스스로 잘한다며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정말 어두워야 됩니다. 영의 눈은 더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졌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될수록 기본이 망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 나는 잘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것이 교만케 해서 말씀을 막았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도 집회를 하는데도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고 뭐 수없이 내가 말씀 들었다고. 지금 복음 전하는 자리입니다. 전도하는 자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되잖아요. 여기 인도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 끝나고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또 이제 재판관이 돼가지고 간증해봐요. 간증했더니 덜 떨어졌구만. 더 들어야 돼.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처음 말씀 듣는 분이 어떻게 간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증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의 마음 너무너무 기쁩니다. 기쁨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나 정말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 막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기쁨을 얻었는지 말해보셔. 아니 말씀을 알아야지. 처음 들었는데. 마음은 막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대용서 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 너무너무 막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자기 이게 뭐지? 내가 받은 이것이 내 기쁨이 이게 구원이 아닌가?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계속 또 막 이어지니까 이제 무서워집니다.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막 자존심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온전히 붙지 못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더 낮아지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찾으셨습니까? 3절로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살펴서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살펴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내가 먼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작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 날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모실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너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각오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정말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면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죽겠다 각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었잖아요. 다 사랑할 대상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미움의 대상이 없었어요. 내가 무시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야, 진짜 천사들 같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 좋은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마음이 다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안다라는 것이 나를 교만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안다라고 내세울 것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혹 자기가 잘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정말 살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교제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정말 신앙의 기본으로 알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이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제 2023년 이제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자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자. 처음처럼 내가 한번 삶을 시작하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말씀을 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집회를 하려고 섰는데요, 이 집회하기도 전에 이 앞자리에 성경이 쫙 놓여 있어요. 그것도 테이프로 막 붙여가지고 뭔가 봤더니 새로 인도된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 꼭 양보해 주십시오. 성경을 아예 테이프로 붙여놨어. 누가 그걸 옮기겠어요? 못 옮기지.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옮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인도한 분이 있어요. 이분도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띄어서 또 옮겼어. 거기다 또 붙여놔. 너무 좋은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야,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 속에 살고 있구나. 이곳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요즘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광주 갔는데 그 모습 볼까 싶어서 갔더니 안 보여요.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자,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막 경쟁적으로 행하던 그 모습,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구역이 교구가 협력해서요, 수영회 갔는데 막 단체로 막 수영회장에 그 상담실에 입장하는 거예요. 그럼 방해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정말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 기도 밖에서 하시고 몇 명만 이렇게 앉으십시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기도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그 모습 정말 그리워지거든요. 밖에서 기도하십시오. 안에 들어오는 것만 막고 하던 그런 실랑이를 벌이던 그 시간들이 정말 그리워져요. 왜 그게 없어졌을까? 또 교제를 삼하는 마음, 이것도 정말 많이 식어졌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직장 지금보다 더 바빴어요. 교제 시작하면 교제가 끝이 안 나. 새벽까지. 그리고 출근합니다. 다음날 또 모여서 또 교제합니다. 함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제 있던가요? 없습니다. 수영회 가도 몇몇 무리만 그렇게 교제를 해요.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십시오.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마음 이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음 이렇지 않았어요. 봉사하는 자리는 어떻고요?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맡았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대. 왜 그 자리에 사람이 없을까요? 성도 수로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예, 나 이런 일이 바빠요. 직장에 출근해야 돼요. 뭔 일을 해야 돼요. 이유가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그 광주 농구에서 수양회 할 때인데 봉사 직분을 하나 맡았습니다. 무슨 봉사냐면 야간 경비예요, 경비. 너무너무 그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모기는 얼마나 많은지 계속 뜯기는데도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형제님 두 분 같이 짝으로 해서 계속 야간 순찰하는데요. 함께 순찰하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그때 너무 좋았지. 그러한 시간들이 축적이 돼서 오늘 내가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찔한 순간순간들이 많습니다.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제 어린 상태인데 알아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배웠습니다. 그 배움의 시간이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의 시작을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는 시간 속에서 이제 2023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우리 새해를 준비하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할 사명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 전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지, 삶이 변해야지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말씀간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시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제 마감하고 맞게 되는 2024년은 지난 그 어떠한 해보다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시작의 마음으로 각오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처럼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날이 아니라 칭찬받는 날, 기쁨의 날, 큰 감사가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모두의 삶 속에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마다 늘 주님의 돌보심 속에 그 주어진 은혜로 감사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또 맞게 됩니다. 세워지는 모든 계획된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제의 시종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 속에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가 370장.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 광고해 주시기